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부터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인식한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솔로몬에게만 하나님의 속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모두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을 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많은 부분에서 한국의 전통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말하면 너무 지나치게 기복적이며 운명적인 신앙관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을 바른 신관이 한국 교회에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심성 바탕에 있는 이러한 요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리는 분명히 유일신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정말 헛된 주술과 이단의 공격에서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윗도 건축하지 못한, 아버지도 건축하지 못한 성전 건축을 마치고 감격에 젖은 솔로몬의 기도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해한 하나님의 모습이야말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설교의 본론으로 솔로몬이 인식한 하나님의 독성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omnipresent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all powerful, He knows everything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세 번째로 God'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무소부재하시다, omnipresent,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언제나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 때로 이양시킨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건축된 전에 제한되실 수 없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27절에 이 하나님의 속성을 편재성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에 제한된 신이라고 국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이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계시는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대주제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셔서 모든 공간에 계신다고 고백한 것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속에 내주하시지만 그러나 조금도 구속받지 않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심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인식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God is all knowing and God is all powerful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30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마음의 깊은 내면까지도 감찰하시며 우리의 환경의 역사를 조성하신다고 오늘 열왕기상 8장 39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All knowing and all powerful. 모르시는 것이 없고 그리고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창세기 18장 14절에 선포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며 저우하실 수 있다고 말씀은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솔로몬이 깨달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보석 같은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 욥이 지닌 인내의 신앙이 어디에서 유래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오늘날을 방황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닌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그 공통점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의 회의를 품고 있다는 것임을 마음속 깊이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지 거기에 회의를 품고 있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인식한 하나님의 속성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God's love.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확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눈은 주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에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심에 있어서 조금도 인색하지 않으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솔로몬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계시는 분, 지방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편재,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에 사는 불완전한 인간의 삶에 완전한 기반이 되고 완전한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시라면 불안과 유한성만이 있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와 안식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때문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진데 어찌 우리가 현실의 상황만을 놓고 낭망하고 괴로워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쉽게 낭망하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영원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신앙인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극명한 인식이 없이 믿음이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도 맛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기도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시며 전전능하시며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전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속성을 깨닫는 자는 하늘로부터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몇 가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무소부재하심, 전지전능하심,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돼서 오늘도 이번 주간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전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깨닫고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